좀 전에 본 동영상은 에로우스쿨에 관한 안내 동영상입니다. 이 화살이란 뜻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저희 대신 화살이 갑니다. 성경에도 너희의 자녀들은 전통의 화살 같다고 그랬고, 우리 세대가 또는 나의 한계가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내서 화살을 더 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에로우스쿨 동영상에 목소리가 너무 멋지지 않으셨어요? 그 이재한 선교사님 아들입니다. 네, 선교사님이시고 저희 커미션의 선교사님입니다. 저는 뭐 친아들은 아닙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뭐 따로 소개할 건 없고요.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라오스에서 좀 있었고요. 북부에서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하다가 했던 얘기네요, 다. 네, 죄송합니다. 제 별명은 너구리입니다. 다른 별명 많았는데 제가 평생 받아본 별명 중에 가장 좋은 거라 다른 거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얘기합니다. 그럼 다른 거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그냥 너구리라고 그냥 불러주셔도 됩니다. 좋아합니다. 목사이기도 한데 제가 또 좋아하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 같지 않은 목사다. 이런 말 듣는 걸 좋아합니다. 잘해야지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는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합니다. 라오스에 있을 때 라오스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고 선교사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저희 정체성을 들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목사나 선교사로 내보이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도 저희 집에 아들, 딸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목사인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면 애들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잘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탄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아빠가 목사이고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서고 오늘은 되게 쉽게 입고 왔는데 넥타이를 매고 강단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저희 아들이 뒤에서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아빠 목사 같다고. 굉장히 자부심 느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지 못하고 선교사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좀 목사 같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목사 같이 안 생겼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구절을 한 두 개 정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어딜 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네. 성경을 찾으시면 좋겠고요. 아니더라도 앞에 파워포인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로마서에 있다.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은 10장 13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13절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누구든지란 말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럼 저는 탈락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엔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복음입니다. 누구나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누구든지는 없습니다. 물론 누구든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열반에 이룰 수 있다. 누구든지 해탈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심지어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즉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그냥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믿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했는데
제가 어떤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빵을 나눠주시면서 따라하라고 시켰어요. 한국말로. 예수님, 그러면 아이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뭐지? 근데 정말 실제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데 믿고 불러야죠.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한 구절만 따시면 안 되고 전후 좌우, 거기서 좌우는 없죠 참. 전후로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는가? 근데 듣지 못한 이를 또 어떻게 믿겠는가?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는가?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나? 이 복음의 시작은 뭡니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제자들이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도는 아파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각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보내시면서 그때부터 사도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12사도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간 것이 주체가 아니라 가라고 명령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바로 선교의 주체입니다. 보내는 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가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보내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스하키 좋아하세요? 그 캐녹스 맞습니까? 캐녹스입니까? 커녹스입니까? 캐녹스입니까? 네. 스탠리컵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한 우리 밴쿠버의 자랑. 자, 만약에 이 캐녹스가 우승을 했다.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이긴 거죠? 캐녹스 팀이 승리했습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그 승리가 선수들이 승리한 겁니까?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밴쿠버가 승리한 겁니까?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감독이 승리한 겁니까?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누가 승리한 겁니까? 구단주가 승리한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싼 선수의 몸값을 지불했고, 이 사람이 링크를 샀고,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태워줬고, 이 사람이 호텔 숙박비를 냈고, 주체가 누굽니까? 구단주입니다. 모든 경기에서 승리가 있다면 진짜 승리는 구단주가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영광은 누가 받죠? 선수가 받죠. 승리는 주인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아름답다 박수 받는 것은 선수들일 뿐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는 자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답다, 이건 누가 받는 거죠? 선교사가 박수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 승리는 보내는 주체인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보내는 것이 시작하는 거지. 그러나 아름다운 것은 가는 사람의 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선교의 주체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닙니다. 또 선교단체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보내는 주체인 교회가 선교의 주체입니다. 승리가 구단주의 것이듯이 패배도 구단주의 책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선교지에서의 실패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실패와 아픔입니다. 왜? 보내는 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물론 선교사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교사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라는 큰 틀에서 이 사역에서 누가 최종적인 권위와 책임을 집니까? 보내는 교회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죠.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몇 번 씻어주셨을까요? 매번 씻어준 거 아니잖아요. 딱 한 번 씻어주셨습니다. 가끔 착각하는 것이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 씻어주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들끼리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이 제자들 발 씻어주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제자들, 이 제자들 가운데는 유다도 들어있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겠느냐.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내가 선생님이지. 내가 주님이지. 주인이지.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그냥 예수님의 섬김, 그 발을 씻어주고 사람의 본을 보여주셔서 서로 섬기도록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것으로만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들어가면 이거 밑줄 그시고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당연하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보내는 자와 보냄 받은 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란 말입니까? 이 대꾸입니다. 종과 주인, 보냄 받은 자와 보낸 자. 보낸 자가 주이고 보냄 받은 자가 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에서도 똑같습니다. 보내야 가서 전파하고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 보내는 것이 시작이고 그러나 아름다운 발은 가는 종의 발이 아름답다. 요한복음 13장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지. 보내는 자가 보냄받은 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야. 왜? 보냄받은 자의 발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고도 합니다. 모르고도 합니다. 열심히 할 수 있고 사역의 열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보내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선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러나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질서를 제대로 알고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고,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고, 교회가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자원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하수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현장 선교사님 계시면 용서하세요.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이런 열매가 있었고 이렇게 막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고가 끝나고 이제 내려와 앉아 있는데 어떤 권사님 오시더니 선교사님, 제가 그걸 위해서 5년을 전에서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럼 난 뭐지? 내가 한 건 뭐지? 이분이 시작한 겁니다. 제가 시작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의 선교지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몰랐죠. 저는 제가 뭔가 잘했는 줄 알았어요. 제가 뭔가를 기도해서 시작했는 줄 알았고, 제가 뭔가를 발견한 줄 알았고, 제가 전략을 잘 짰고, 내가 열심을 잘했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권사님이 5년 전부터 제가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꼭두각시. 나는 조종당하고 있구나. 나는 하수인이구나.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맞구나. 교회가 선교를 알지 못하면 온전한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선교의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질서를 제대로 알아야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선교에 관심은 있지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선교가 마치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라고 치부합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이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선교를 하면 그 결과로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고, 선교의 결과는 현장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교회가 또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재생산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선교사들이 또는 교회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선교지의 교회 개척이 아니라 선교사의 제자들을 선교사로 또 하나의 선교사로 키우지 않는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한국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해서 선교의 돌파를 이뤄내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 열심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열심히 했지만 안 되던 방식을 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선교사들의 시대가 아니라 누구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사 떠올려 보세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선교사를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누굽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대부분 남자 선교사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여성 선교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남자 싱글은 거의 없습니다. 여자 싱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우리의 이미지는 사실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교사님이 또는 이런 강단에 서는 선교사님이 남자 40대와 50대 중년의 남자 목사인 선교사일 뿐이지, 실제로 선교의 현장에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선교사의 제자들입니다. 선교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키운 제자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선교에 대해 올바른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는 교회 개척에 머물고 맙니다. 아니요,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장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의 제자들을 선교사로 키워서 또 보내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교회 개척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 개척이 돼야 됩니다. 현장의 교회가 집에서 세워지든 아니면 지하교회로 세워지든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이 교회는 또다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하십시오.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를 보내기로 결정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보내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따라하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말고 제가 가겠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골칫덩이 이런 사람 말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일꾼인 사람. 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왜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말하면 되지. 왜 내가 얘기합니까? 왜 내가 설득합니까? 성령님이 설득하시면 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망한 사람 쟤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쟤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부터 10,000원씩 저축하겠습니다. 왜요? 제가 갈 때에 비행기 표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내기를 시작을 안 하니까 가기가 시작이 안 돼요. 성경은 보내는 게 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3가지를 합니다. 이거 빼먹었네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했던 교육입니다. 근데 저희 간사님이 대표님 이거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제목은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제목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글쎄 제목을 뭐라고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가만 제목을 뭐라고 그럴까?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미전도 종족. 이건 보내는 이야기인데요. 미전도 종족.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미전도 종족이라고? 근데 발견했습니다. 보내는 선교야말로 진짜 미전도 종족 선교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미전도 종족 선교. 아름다울 미. 아름답도다 도를 전하는 종의 발이요. 한 분 잘 모르시나 봐요. 아름답도다 도를 전하는 종의 발이요. 우리 성령님 정말 재밌으시죠?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도 미전도 종족 선교구나. 아름답도다. 누가? 가는 종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지 못하지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인이 책임져야죠. 주인이. 교회가 보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들과 얘기하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 좋은 선교사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볼 때에 선교를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델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언제부터? 생길 때부터. 바나바와 사울이 오기 전부터 이 교회는 최초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입니다. 누가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설립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창립기념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고 이 교회가 처음으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장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고 이방인 선교를 계속 진행합니다. 누가 시작했다고요? 선교사가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바나바 오기 전에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뭘 했습니까? 5명의 리더십이 모여서 뭘 했죠? 선교사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지로 보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못하시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제가 그럴 수 없는데 담임 목사님 보고 주님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뭐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뜻을 굽혀서 여러분 기도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고 계획에 맞고 타이밍에 맞아야 되는 거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다가 제가 가면 어떡하죠? 그것도 좋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낼만 하면 보내는 거고 보낼만 하지 못하면 안 보내는 겁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그냥 괜찮은 사람 보낸 게 아닙니다. 최고를 보냈죠. 더 베스트를 보냈습니다. 더 베스트를. 자기들이 보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자원 중에서 최고로 우수한 자원을 보냈습니다. 그냥 적당히 괜찮은 자원, 적당한 청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가장 우수한 자원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두려워합니다. 지금 교회에 가뜩이나 사람이 없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는데, 사역자가 없는데 이 사람 보내면 어떡하지? 실제로 이런 걱정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가면서 야 이제 우리 교회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제 어떡하지? 제가 청년부 맡고 있었는데 청년부랑 청소년부 둘 다 맡고 있었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어떡하지? 우리 청년부 어떡하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야지 하고 갔는데 웬걸 더 잘 돼. 새로운 일꾼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능한 한 사람 때문에 다음 이을 유능한 여러 사람이 못 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기회가 안 생겨요. 믿음으로 보내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을 더 보내야 됩니다. 이게 보내는 교회입니다. 이게 보내는 선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거 핸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꼭 필요한데 아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랬고 주면 더 받습니다. 왜 교회에 일꾼이 없습니까? 일꾼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돈이 없습니까? 돈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여있기 때문에 썩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요 부흥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오직 유일한 미션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겠다고 할 때에 잘하든 못하든지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하겠다고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사람을 더 보내주실 것이고 하겠다고 하는 교회에 재정을 더 부어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니들끼리 잘해봐라. 그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버지의 열망입니까? 우리가 미전도종족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더 사랑합니까? 제가 더 사랑합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제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더 원합니다. 아버지가 더 원한다고요. 왜 아버지한테 자꾸 아버지를 움직이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움직여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기도를 잘못되게 합니다.
누가 말하고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 말하면 누가 가는 겁니까? 누가 말하면 누가 오는 겁니까? 누가 말하면 누가 행하는 겁니까? 주인이 말하고 종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모든 보장이 들어있습니다.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로 됩니다. 백부장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럴 때 이 사람이 진짜 오시려고요? 안 오셔도 되는데.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행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주대 땅에, 사실 온 주대 땅에, 온 이스라엘에서 믿음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지구에서 믿음이 가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온 인류 가운데 이 사람 믿음이 가장 컸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1등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남의 밑에 있고 이 사람도 내 밑에도 사람도 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진 권세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내가 지금 어떤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믿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말씀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이 말을 누가 한 거냐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용은 둘째치고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누가 한 이야기냐? 누가 한 이야기냐? 이상한 얘기가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듣지도 못한 그런 뉴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 누가 한 얘기야? 전혀 옳토당토하지 않은 얘기지만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진리가 되기도 하고 거짓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진리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네 평생에 아닙니다. 내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하시면 나는 되는데요.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선교적인 종말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이거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었습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듯이 교회가 교회의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듯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지체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동영상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Jesus told us 2,000 years ago that our mission is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He also promised us that only after we accomplish that task will we receive the blessing of His return. So, how are we doing accomplishing our mission? To answer that, let's classify the 7 billion people on the earth today into 3 groups. Let's start with the Christians. About 33% of the world's population would identify itself as Christian. We call this segment of the population World C, C for Christian.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not all of the people that fall into World C are true believers in Christ. They merely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 because of nominal belief in Jesus or because they live in a country where everyone is considered Christian, so they would do the same. Next, there's the 38% of the world that has access to the gospel but has chosen not to follow Jesus. They have Bibles in their language, churches nearby, friends or co-workers who are potentially Christians,
or access to other Christian resources in their language. These people have access to the good news, but just haven't acted on it yet. This segment of the population is called World B. That leaves us with 29% of the world, just over 1 out of every 4 people on this planet who not only have never heard of Jesus, they have no chance of he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hey have no access to the gospel, no Bibles, no churches, no believers nearby, no chance to learn about Jesus. We call that 29% World A. Now, on to missionaries. Only 1 out of every 1,800 Christians in World C decides to serve as a cross-cultural missionary. So, we can pull 400,000 missionaries out of that World C population. That's our total cross-cultural missionary force worldwide. Did you know that 72% of all our missionaries are going to World C? That's right. The vast majority of the missionaries being sent out are going to the people of the world that have Bibles and established churches. 25% of the missionaries are sent to World B, where there is already some access to the church and to the Bible. That leaves only 3% of the total missionary force to handle all of World A, the section of the population without any chance of hearing about Jesus. 29% of the world has no way to hear the gospel, but we're sending only a tiny portion of our Christian workers to them. What about finances? Annually, all those Christians in World C earn a total of $42 trillion. And together, they give about $700 billion to Christian causes each year. That includes everything: Christian nonprofits, churches, youth programs, missions, etc. Can you do the math? Less than 2% of Christian income is being given to Christ's causes. Out of that $700 billion given to all Christian causes, only $45 billion is given to missions specifically. That's a little over 6%. In fact, there is more money reported embezzled from the church each year than is given to missions. Remember those 400,000 missionaries? We have $45 billion to support them and their cross-cultural work. But how exactly is it allocated? Well, $39 billion goes to World C every year. Yep. 87% of that missions money is being spent in areas of the world that have Bibles and churches available. $5.4 billion, or 12%, goes to World B each year, those that have access to the gospel message but have rejected it. That leaves only $450 million, or 1% of all missions money going to World A, the least reached people of the world. To put that into perspective, annually Americans spend more money on Halloween costumes for their pets than gets sent to World A. To summarize, only 3% of our missionary force, armed with only 1% of missions giving, is going out to reach the 2 billion people who don't have access to the gospel. 2 billion people are still waiting for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So here's a question for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to change that? 잘 보셨습니까? 굉장히 좀 빠르죠? 충격적인 것은 전체 예산의, 전체 기독교 예산의, 선교 예산의 3%만 미전도 종족 선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 1%가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에 사용되는 예산 이 금액이 미국의 반려견의 할로윈 코스튬에 사용되는 돈보다 더 적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교회, 보내는 선교를 할 때 이게 이제는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을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교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어디로 어떻게 보낼지를 교회가 결정해야 됩니다. 왜? 보내는 자이기 때문에. 가는 자는 힘이 없습니다. 이걸 결정할 힘이 없어요. 보내는 자가 어디에 누구를 얼마나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교회가 선교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배우셔야 되고 성도들이 선교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보내니까요. 선교단체는 선교의 주체가 아닙니다. 선교단체는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가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체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세 가지 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 제입니다. 할렐루야. 제죠, 제. 두 번째는 제입니다.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선교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돈 없으면 선교 못합니다. 누군가는 보내줘야 되는데 아까 성경에 있는 선교하는 교회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유럽 쪽으로 가서 처음으로 개척된 교회이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있다가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탄생된 교회입니다.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이 내 복음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동역한 교회가 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 무슨 얘기죠? 계속해서 재정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가 바울이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떠날 때에부터 끝까지 이 선교 사역을 같이 하기로 재물을 보냈던 교회입니다. 건축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많은 돈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사실 선교사를 보내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거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돈으로 선교사의 생활비만 후원해서도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큰 돈을 헌금하지 않아도 작은 돈들이 모여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은 움켜진다고 돈이 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하시죠. 불의한 청지기를 욕하시던가요? 칭찬하시던가요?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성경 보면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돈은 의로운 겁니까? 의롭지 않은 겁니까?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돈은 근본적으로 불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불의한 재물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남의 돈입니다. 내 돈이면 불의하지 않습니다. 남의 돈이기 때문에 불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돈이 있으시면 지폐를 한번 보세요. 제가 캐나다 돈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돈 이 지폐가 있다면 이거 누구 건지 아세요? 누구 건지 혹시 아세요? 한국은행 겁니다. 한국은행 도장 딱 찍혀 있고요. 이거 훼손하면 지폐 훼손이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은 돈이라고 우리가 돈을 가졌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만 있습니다. 재물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왜요? 못 가져가니까요. 여러분 재물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사용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돈이 아닌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의 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한 재물입니다. 청지기가 누구의 재물을 사용했습니까? 주인의 재물을 사용했죠. 근데 이 사람이 막 탕감해 주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근데 주인이 욕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왜 칭찬했죠? 잘한 겁니까? 사실은 잘한 겁니다. 빚이 큰 빚이었습니까? 작은 빚이었습니까? 큰 빚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대접해서 나를 도와줄 거야. 작은 빚 탕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못 갚는 큰 빚을 탕감해 줘서 내가 여생을 이 사람들 덕분에 살 수 있을 만큼 큰 빚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기름이랑 뭐 이런 거 당시 화폐로 다 계산해 봤거든요. 최소한 1년 연봉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못 갚는 돈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악성 채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경제나 경영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 못 받느니 깎아줘서 작은 돈이라도 받는 게 유리한 겁니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갚아. 이 사람은 파산하면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갚을 만큼 깎아주면요, 이 사람이 갚을 수 있게 돼요. 그럼 이거라도 살리는 겁니다. 이 불의한 총지가 이걸 한 거예요. 국가 부도가 되기 전에 국가를 탕감해 주는 겁니다. 채무를. 그래서 절반이라도 나중에 받는 거죠. 불의한 총기가 지혜롭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할 때 다 이거 갖고 있는 개념들인데 이상하게 성경을 볼 때는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 자기 맘대로 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볼 때도 잘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파산해버리면 날리는 건데 깎아줘서 갚을 정도가 되게 해줘서 이 사람이 여전히 빚을 계속 갚을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롭죠. 그리고 자기 노후도 준비하고. 이게 뭡니까? 내 돈이 아닌 돈을 아버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버지 원하는 게 뭐죠?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고 이 청지기가 그걸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 남의 재물이지만 적절하게 잘 사용함으로써 이 사람이 노후가 보장되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이 재물들은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사용할 뿐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가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하겠죠.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쓸지 못 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순간에 이 양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재물을 보내십시오. 돈이라는 것은 나쁘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죠. 여러분이 돈을 보내기 시작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지. 아니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지. 여러분 선교에 뜨거워지고 싶습니까? 돈을 쓰십시오. 그러면 선교에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대한 기도가 잘 안 됩니까? 거액을 헌금해 보세요. 기도가 안 나오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써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채우는 겁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은 주제가 돈 얘기였습니다. 예수님 아주 그냥 얄짤없으시더라고요. 달란트 비유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럼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기회비용. 기회비용 아시죠? 네가 저기다 있으면 그래도 이자라도 받는데 네가 감춰뒀으니까 너는 이걸 날린 거야. 아니요, 저는 한 푼도 안 날렸는데요. 아니, 기회를 날렸으니까 날린 거야. 너는 낭비한 거야. 제가 돈을 계속 모으고 있었고요. 사치하지 않았고요. 쓰고 싶지만 사지 않았고 내가 더 큰 자산을 쓰지만 안 사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낭비한 거예요. 써야 되는데 보내지 않았으면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는 악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주님 생각에는 주님이 맡겨준 돈을 어디다가 쓰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주님이 맡긴 돈을 얼마나 움켜쥐고 있느냐는 주님이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곳에 헌금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교회가 온전한 선교지의 현황을 아셔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는 선교사님 모이면 헌금이 늘어나고 선교 보고 잘 못하는 선교사님은 헌금 잘 안 나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겁니다. 보내는 선교를 하는 교회들은요, 보내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체라니까요.
내가 알아보고 체크해보고 모르면 선교단체에 문의하고 조사해서 우리 돈이 정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체크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산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아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맘대로 하세요 그럽니까? 안 물어보나요? 어디다 투자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이쪽으로 쏠린 거 아니에요? 이러지 않습니까? 왜? 주인은 계속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선교부가 알아서 하시겠지. 선교사가 알아서 하시겠지. 또는 선교단체가 알아서 하시겠지. 왜 이 좋은 주권을 남에게 양도합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여러분이 돈을, 헌금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뭐 그럴 수 있겠지. 또는 그거는 이상 얘기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은 간증 하나를 드릴게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재정 분야에 대한 이런 간증 들으시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뭐냐면 대부분의 재정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 보면 아주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재정을 심고 재정으로 돌려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선물처럼 온 거죠. 너무 기뻐서 간증합니다. 간증을 듣고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따라합니다. 안 되는 거죠. 왜? 동기가 불순하잖아. 그리고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모든 헌금이 내가 재정을 심을 때 재정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영원한 것에 심으면 영원한 것이 올 뿐입니다. 내가 영원한 것에 재정을 심으면 영원한 것들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누군가가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났고, 출근하기 싫은데 출근했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않았고, 쓰고 싶은데 쓰지 않아서 생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교지에 드리지 못한다면 내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월급이 50만 원이었습니다. 11조를 5만 원 했고요. 당연하죠. 선교헌금을 5만 원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10분의 1은 하나님 거야. 그리고 10분의 1은 무조건 선교헌금이야.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40만 원이 남아요. 제가 학교를 양평으로 다녔습니다. 양평에 있는 신학교를 갔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선교한다는 신학교라 거기 갔습니다. 영어로 가르치는 신학교라 거길 갔습니다. 저는 영어 싫어하지만 선교사 되려면 어떡하겠어요. 영어 해야지. 근데 가면 50km, 오면 50km. 한 달에 기름값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듭니다. 그거 얼마 남죠? 10만 원 남아요.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거든요. 애들 밥 사줘야죠. 청소년부도 맡았었거든요. 애들 밥 사줘야죠. 그러니까 제 예산에 1,000원이 되게 큰 돈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죽을 만큼 가난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순조롭게 살았거든요. 막 남들처럼 고생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 빠졌다가 나와서 막 간증거리가 풍성하고 막 이런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조롭게 살았습니다. 문제가 있었냐? 문제 있었어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럼 순조로운 거지 뭐. 할렐루야. 문은 열리라고 있는 겁니다. 안 열리는 문은 벽이지 그게 문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 닫혀있다는 얘기입니까? 열려있다는 얘기입니까? 닫혀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닫혀있을 수 있어요. 두드리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두드리면 열리면 되는 거지 그게 순조로운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든 선교사님을 대접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선교사가 되고 싶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 선교사가 될 건데 어떻게든 선교사 되기 전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 그러면 전도사님 무슨 돈이 있냐고. 기회도 안 줘. 그 기회를 가면요 그냥 싼 거 안 먹잖아요. 또 한 돈 10,000원짜리 먹으면 또 따라가는 사람들 생기고요. 한 10만 원 씁니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회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선교사님이 입원하셨다고, 아파서 그런 건 아니고 검사 받으려고 입원하셨다고. 그래서 저랑 같이 가겠냐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친한 집사님이랑 저랑 둘이 가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나서 병원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왜 뭐 거창하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먹는데 5,000원짜리 백반을 4개 먹었습니다. 기회죠. 2만 원이면 돼.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게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긁었죠. 긁는데 저랑 같이 갔던 집사님하고 싸웠죠. 집사님, 전사님 무슨 돈이냐고. 나도 좀 사게 해달라고. 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제가 기억하, 하나님 봤죠. 2만 원이니까 몇 퍼센트죠? 10,000% 아닙니까? 10,000%? 하나님 알았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에 그 선교사님 계신 사역지에 저희 교회에서 선교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여행 가는 기간이 저희 학교 등록금 내는 기간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등록금을 알아봐야 됐는데, 아니 뭐 자랑이 아니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예요. 제가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이에요, 사실 뭐. 그 한 학기에 100만 원씩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기대를 갖고 전화를 해서 장학금 혹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아깝다 이러면서 0.02점 차이로 2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1등만 주거든요. 좋은 학교죠.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깝다. 그래서 장학금 포기했고. 근데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사실 학비 대주셨어요. 그래서 장학금 못 받아도 장학금 받아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선교여행을 갔는데, 선교여행 마무리 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쳐다보다가 한국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아무 맥락 없이 같이 있다가 갑자기 한국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뭐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선지자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인사를 하나 보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야, 학교에서 너한테 전화 왔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1등하고 2등하고 점수 차이가 너무 적은데 2등인 제가 이수 과목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수업을 더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최초로 교수들이 회의를 해서 2등을 장학금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2등이 장학금을 탔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만 원 주시냐고 그랬더니 200만 원을 준대요. 200만 원을. 그래서 지난 학기까지는 100만 원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바뀌었다고. 이번부터 200만 원을 준다고. 그때 성령님께서 딱 3글자로 말하셨어요. 100배다. 잊어버렸던 게 생각난 거예요. 저는 200만 원 받은 것보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한다는데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고 계셨어요? 당연히 보고 있지. 근데 이거를 기억하고 이걸 갚아주고 싶어 한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딱 3마디 100배다. 그때 그 장면이 막 지나가면서, 그때 내가 카드로 긁은 2만 원인데 200만 원. 사실은요, 그 200만 원 제가 안 내도 되는 돈이거든요. 교회에서 해주셨으니까 저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갚으신다. 내가 순수한 동기로 하려고 할 때 정말 갚으시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100배로. 여러분 탐내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장학금은 여전히 100만 원이었습니다. 직원이 실수로 1년 예산을 한 학기에 다 써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어떡하냐고. 제가 돌려드려야 되냐고. 그때 직원이 한 번 드린 건데 할 수 없죠. 그래서 끝.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전액 장학금을 2등이 받았습니다. 원래 반액만 받았거든요. 100만 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00만 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제가 뭐 그게 꼭 필요하고 막 절실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거를 잊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돈 쓰는 거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남는 돈이 아니라 정말 써야 되는데 그러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서 내가 쓰고 싶은 곳이 아니라 복음이 정말 전해져야 되는데 이곳에 내가 내 돈이 간다면 하나님이 그거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제사냐 뭐 꼭 그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름다운 금향로의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보내는 교회, 보내는 선교를 하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셔야 되고요. 또 간절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간절함이라는 건 하나님 제발 이거 도와달라고. 아니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할 거니까 너도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제발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정말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을 뿐이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입으로 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네가 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냐? 맞습니다. 누구를 통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믿음으로 똑같이 말해내고 믿고 물러서지 않을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죠. 기도할 때 선교지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선교지에 많이 있습니다. 현장 선교사들은요, 이 현장 상황에 압도됩니다. 안 그러고 싶어요. 저도 안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살면요, 자꾸 눌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기록되었다. 이거 다 된다. 알아요.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계속 어둡습니다. 안 변하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막 누르는 것 같고. 그러나 아무렇게나 정말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현장에 있지 않은 우리들입니다. 왜요?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 잘하는 사람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이 역할 분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간절함이 필요한데 간절함은 제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몇 번입니까? 1번 보통 기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성경에 두 손을 모은다는 표현이 딱 2번 나옵니다. 잠언에. 언제 나오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성경에 두 손 모은다는 표현은 자자는 표현입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비나이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모를 때는 이렇게 하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건 라오스에서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약간 이거 불교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별거 아닌 거 안 중요한데 궁금해요. 찾아봤더니 두 손을 모으는 건 자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된다고 믿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내가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느냐? 아닙니다.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것이고 이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겠는가? 내가 이것을 내 일로 받아들이겠는가? 내가 주체적으로 보내는 자로 서겠는가? 보내는 자가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내일같이 기도하는 것, 요 간절함 얘기하는 겁니다. 내일처럼.
근데 이 교회에서는 힘든 게 있어요. 내일 같지 않은 거예요. 실감이 잘 안 나요. 요게 우리가 좀 약점입니다. 현장은 너무 실감나. 그래서 믿음이 안 생겨. 교회는 믿음은 모르니까 그냥 믿음은 막 생겨. 근데 실감이 안 나. 간절함으로 이거 내일이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안 됐다고 그러네. 내가 보니까 다 됐는데, 내가 보니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안 된다고 그러냐. 아직도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아직도 장벽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우리 맨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생각만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봐라, 추수할 때가 됐다. 누가 눈을 들어서 제대로 봐야 됩니까? 보내는 교회가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게 힘들고 저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선교사님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선교사님 힘드시죠. 그러나 선교사님 힘내세요.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저는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도 힘드시죠. 어떡해요. 고생하시네요. 끝. 이러면 이건 아니지. 이건 주인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에게 바른 말을 해줘야죠. 아니야, 안 된다고 그러지 마. 되는 거야. 단지 가혹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힘들어요 선교사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올바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결정하십시오. 지금 결정하세요. 잠깐 집에 가서 생각해 보고요. 아니요, 안 돼. 오늘 결정하고 가세요. 보내기로 결정하면 집에 가시고요. 보내기로 결정이 안 되면 집에 가세요. 집에 가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집에 가시라고. 안 보낼 거면 집에 가시라고. 죄송해요, 너무 세게 얘기했다. 보내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보내기로 결정해야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선교 자원이 없어요. 당신이 보내기로 결정해야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보내기로 결정을 해야 돈이 들어오고 사람이 생기고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번엔 제가가 아니고 제가. 보내기로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 오늘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헌금 작정 안 하셔도 돼요. 선교지 가는 거 작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만 하세요. 주님, 내가 보내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내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 보낼 겁니다. 내가 선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을 내가 공부하고 알아내서라도 내가 올바로 선교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변명하기 싫습니다. 많은 환경들 또는 변명들 그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보내는 게 먼저였네요. 왜 가는 사람이 없는지, 또 내가 가야 하는 건 아닌가 의문이 들고 부담스러웠는데 내가 지금은 보내기로 먼저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일단 나는 보내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